여러분 교재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도마를 단순한 불신자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도마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허삭이나 분위기에 기대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한 근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그렇게 비추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을 이 도마처럼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을 확인해서 믿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죠.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좀 대해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죠? 도마 같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도마처럼 들을 거예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그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진 않지만 예수님이 적어도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왔던 그 소리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정도 그리고 그의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는 말을 하지만 메시아로는 고백하지 않죠. 구원자로는 고백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마치 이 도마처럼 무엇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믿음이 없고 믿음이 확신이 없겠습니까? 오늘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 어떤 것이에요? 서로가 마치 벽에 단단한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그 말이 서로 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그들은 어떤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줘. 날 이해시켜봐.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증거나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는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6절에 8해를 지나서 8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내가 이렇게 해야 믿겠다라고 했던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도마가 요청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때 상처 모양이 그랬어. 어디 난 상처가 그대로 그 위치가 맞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도마는 믿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셔요? 그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다가오는 벽으로 가라막혀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그 벽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보이셨으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상으로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어떤 증거를 가지고도 증거를 내밀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국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무엇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그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행위 한 가지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전도 나갈 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전도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이 방법과 이 시간과 이 자리에 듣는 사람이, 나를 대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도 나처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우리가 내어미는 전도지 외면하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도지를 주고 지나가 보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내가 지나온 흔적이 있어요. 전도지가 다 그 땅에 떨어져 있거든. 그런 실패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무슨 효과가 있지? 왜 그들은 이 도마처럼 이런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전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증거를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가 내어미는 이 전도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해 달라고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심정으로 전도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효과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콩을 넣고 물 한 바가지 주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방 자라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자라있나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콩이에요. 젖은 콩이에요. 그 다음 다시 물 한 바가지 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젖은 콩이에요.
가끔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 공이 물에 젖어가지고 습기에 있으니까 이게 이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계속 물을 주면 어떻죠? 어느 순간 꼬리와 같이 작은, 그러면서 물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하죠? 점점 자라나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곳에 누가?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해 나갈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맨날 우리만 나가느냐. 누구도 나갈 수 있는데 오지 않고, 누구는 관심도 없고. 아니에요.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그 자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발로 뛰고 손으로 힘써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 짝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뒤에 더 많은 이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광고를 드릴 때마다 늘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 날은, 그 시간은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오늘 전도를 나간 그 전도 대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에 나간 그 현장, 그 지역을 위해서, 또 그곳에 만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거기에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사람들, 도마처럼 이렇게 아주 큰 벽을 쳐놓고 내가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노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담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은 그를 외면해버리고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그 증거를 보이시며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도 그와 같이 다가오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믿음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제 맨 밑쪽에 보면 그 순간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 뒤에 보시면 뒷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고백의 독특함은 나의라고 하는 소유의 언어입니다. 단지 주님이십니다가 아니라 나의 주님, 단지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관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앞에 보았던 마르다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그 베드로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도마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죠? 도마의 고백도 결국 똑같잖아요.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셋이 다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 가운데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나의가 붙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붙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끔은 어떻게 들려집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느 집사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해? 때로는 나의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너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고백도 예수님이 메시아래, 예수님이 주님이시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더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아는 거야. 나와 관계없는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 도마의 고백 가운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하나님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성경 몇 장 몇 절이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제의 자리에 어떤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 땐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옆집은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이 나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우울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확실과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누구를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데도 저분은 저렇게 이렇게 밝고 명랑하지.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왜 그래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도마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